관왕지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지난 날들을 잘 기억을 더듬으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 중에 한 말이랍니다. 아주 의미 깊은 말입니다. 많은 이유로 두 나라의 최근의 관계는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되기도 했지만 더 긴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 두 나라 사이는 유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 두 나라는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니 그런 유대 관계 역사를 함께 뒤돌아보며 두 나라 사이의 내일을 상호 간의 호혜적, 더욱 긍정적 미래를 확인하고 함께 건설하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과거를 잘 기억해야 미래를 잘 보고 건설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성탄 계절에 일러주는 중요한 진리, 우리의 신앙의 핵심 진리를 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진리를, 이 진리의 생명의 빛의 복음을 언급하면서 골로새서의 첫 부분에는 너희가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들은 복음을 잊지 않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다 라는 칭찬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으로 자라며 선한 열매 맺는 삶을 보시며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삶에 영광을 나타내시며 권능을 부어주시고 힘들 때도 잘 견디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요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서 베푸신 죄 사함과 새 생명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런 삶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크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원리를 리마인드해 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과거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 귀한 예수의 사건,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했기에, 그리고는 사도 바울도 관왕지례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과거형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하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삶을 확신하며 살고 반드시 누리리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헤멧 구역에 구역 예배를 갔더니 인도자 서동민 권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쭉 말씀을 비추어서 주석하시는데 매우 영적 상태가 변질되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은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됐던 그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책망받는 교회로 변질됐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가진 자극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다 축복인데 여기에 너무나 우상 삼아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됐기 때문에 영의 기억력이, 영적인 기억력이 쇠퇴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부자라고 하되 바로 그런 것이 아니고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다 변질되고 말았다. 책망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아울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격려의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멀어진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원상, 원점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열심, 이 회개가 꼭 필요한 삶. 하나님께서 그 문 앞에 와서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야지 또 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우리를 미지근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자극들 다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바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 하는 이런 참 은혜로운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생명의 빛으로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탄 계절의 셋째 주일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삶의 중심의 자리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거센 자극이 하도 많아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다짐하는, 말씀 충만한 삶을 다짐하는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이 나의 성공의 인생, 행복과 소망의 인생의 원동력이다란 신조로 살도록 노력과 매일 매사에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탄 계절을 주신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의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계절이 성탄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기 예수를 찾는 그 생명을 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찾는 삶이 인생이 돼야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당초 계획하신 바대로의 승리의 생명의 삶으로 늘 회복되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의 성탄 계절의 촛대를 점화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촛대입니다. 베들레헴 촛대는 지난 주일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좀 어두운 곳이라 그랬습니다. 좀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 같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참 귀한 능력의 신앙관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은혜와 조금이라도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문을 닫아 놓아서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싶어서 늘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지 못해 드리는 이러한 삶이 됐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 또 이 이야기 속에 서기관이라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들, 그리고 헤롯 소개가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 자체 속에 참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한 하나님께서 골라서 그냥 한 부분만 이 지구의 인구만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찾고 나오는 그 은혜에 합당한 나오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교회의 성탄 계절을 경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계획에 포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탄 계절은 어느 계절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고 하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찾으면서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생명이 되시는 진정한 놀라운 은혜가 되시는 참 행복이 되시는 주님을 찾아라. 이 귀한 전도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담고 이 성탄 계절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심령들을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런 계절이 또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모습으로서 주님을 찾았는가, 이것을 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께 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찾았는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경배하는 아름다운 신앙관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앙관 속에서 자신들의 가장 보람스러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또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이미 역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들의 학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또 이들의 부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이런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관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 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원토록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 은혜가 영원토록 더 값진 것이라.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왜 그다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까? 왜 그다지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세상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 기분 좋은데,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 여김을 축복하신 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감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인생의 참 의미적 정서가 바로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 쉽게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도 이룬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아는 것 많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셀프 아이덴티티가 영원토록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경배하는 삶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됐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에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모습, 그리고 또 헌신도 하고 감사도 하는 모습, 바로 이 삶이 우리가 모색하여야 할 이 성탄 계절의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로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게 조금 미지근하고 약해졌으면 더욱 하나님을 찾는 삶을 회복하는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보다도 더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이 구세주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아는 것은 참 누구보다 뛰어난데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돼야 하리라, 이러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물론 예물을 준비하여 가까이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것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는 저절로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또 가르쳐 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탄 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절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계절이라, 이것은 나의 신앙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내 삶에는 주인이 되지 못하셔서 내가 밀어내서 문 밖에서 자꾸 두들리셔야 하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탄 계절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으신다고 하는 그 귀한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체험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이 있는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유대교의 히스토리언, 그 역사가의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주 참 정신적인, 이 신체적인
고통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야 하는, 정신이 아예 돌아가지고 나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이는 아주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의 이야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의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들의 지금 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기에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는가, 한 문장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꿈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다고 보고 큰 자극이 된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러한 길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면은 이게 더 영광이다. 내가 이 예수님을 찾는 삶이 되리라. 그 길을 사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참 중요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경배하는 삶,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는, 기쁨으로 참 보람으로 채우는 삶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백이숙이라고 하는 심리학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글을 하나 쓴 것을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억력, 이 메모리하고 감정, 이모션의 역할, 그리고 또 연결성, 이 치매를 방지하는 지혜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쉽게 머리에 들어왔다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두 가지 이유로서 평생 동안 오래동안 우리 기억에 깊이 새겨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기억, 나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됐던 인간관계라든지 무슨 나에게 아주 참 힘든 일이 있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상처가 되는 기억력, 평생 가도 안 없어진다고, 쉽게 안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없어지지 않는 기억력이 무언가 하면은 매우 긍정적인 기억들이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들,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기억들, 내 삶을 조금 더 밝게 해줬던 아주 희망찬 시절들,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정적인 상처가 되는 기억과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긍정적인 그런 기억, 두 가지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부정적 기억이 많을수록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많은 이것을 머릿속에 또 기억하고 또 굴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치매가 온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많을수록 치매를 방지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러한 정신적 쇠잔과 우울에서 보호하며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긍정적 기억의 힘, Power of Positive Memory, 이것이다. 긍정적인 사건들, 좋은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준다. 좋은 성공의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나를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일들은 영원히 재미있고 유쾌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노인이나 모든 인간들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가족과 친구들과 깊이 사귀며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정신질환과 치매
예방책이다. 참 일리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기억이 좋은 오늘과 좋은 내일을 낳는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성탄 계절은, 송년 계절은 식구들이, 동창들과 향후들이, 교회 식구들이 많이 함께 모이는 계절 아닙니까? 모여서 옛날의 좋은 기억들과, 우리 권사님 누가 물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된 계절에 참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많은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 행복을 확인하며 함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계절이 성탄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모든 모임 속에서 Reason for the Season이라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긍정적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면, 이것이 내 기억력을 채우고 있다면, 이걸 찾는 계절이라면, 이걸 되찾는 계절이라면 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숨기려면 높은 곳에 숨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뭘 잊어버렸으면, 또 어디 뭐 귀한 것이 감춰진 것을 알고서는 그것을 찾는다면은 주로 낮은 데, 구석에, 컴컴한 데, 이런 데를 본능적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잘 숨기려면 보통 사람 눈높이보다 더 높은 데, 선반 같은 데 숨겨놓으면 절대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에 나갈 때 올라간다 그랬죠? 예, 올라간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다, 꼭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 사는 곳에서 성전이 더 북쪽에 있건 남쪽에 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해발산, 더 높은 곳이건 낮은 곳이건 상관없이 성전은 항상 내가 올라간다.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은 내가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다. 내 삶의 우선의 위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내 삶의 최고 우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신앙관입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제목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29장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탄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찾고 찾으시는 성탄 계절이 되어서 주님을 꼭 만나는 계절,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미래가 다 보이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뭘 많이 알아도, 뭘 많이 가져도,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어도
종종 갈 바를 모르듯 길을 잃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